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귀한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 저녁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공통으로 힘이 될 만한 이런 그 주제를 택했는데요.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제가 이 퀴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서 건망증이 심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죠.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고요. 이걸 먹어야만이 삽니다. 이걸 먹어야 성장을 합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아까 앉아 있으면서 퀴즈가 2개 더 생각이 났어요. 해도 조금 어설프지만 퀴즈를 한번 제대해 보겠습니다. 귀찮은데도 한 번만 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계속 해야만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병 걸려요. 뭐죠?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남성들도 가정적인 분들은 가끔 합니다. 네, 설거지입니다. 네. 또 이거 안 먹으면 귀찮고 시간 없는데 안 먹고 못 사나? 알을 약으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 밥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 또 욕심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금방 파리해지고 나약하게 되고 병에 걸리기가 쉽죠.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번 열어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또 이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사랑은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지옥 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모든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찬송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의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이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고, 진리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쌓이고 쌓이기만 했지, 정말 그것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전달이 안 되면, 정말 깨달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이지 아니하면 그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리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크기를, 사이즈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의 가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저도 늘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그럼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성도를 사랑하게 되려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끊어지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참 교회 생활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제가 어느 한 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정말로 제 가슴은 막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의 지정이가 있는데, 지성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감성은 그때만 치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들과 이 주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참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예전에는 3번의 영원한 사랑을 했었죠. 네,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열어서 놓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구절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슬래시를 해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슬래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쭉 읽어보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했는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하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나?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구절과 뒷구절 사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이 왔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말이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2절이 어떻게 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하늘이 궁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되죠?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시고 섬세하게 그 솜씨로 이 세상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인데 어쨌다고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슨 감동을 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희망차게 합니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3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인가? 그렇게 섬세한 솜씨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하신 일인지. 뭐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3절이 없으면요 어때요? 1, 2절은 우리에게는 공허한 메아리, 공허한 사랑이고 공허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특별한 사랑일까요? 일반적인 사랑일까요? 예? 특별한 사랑이다. 또 다른 분? 예, 여기서 이처럼 이란 단어를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특별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일반적인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이제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사랑만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그럼 얼마큼 사랑한 것이냐 한 거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좀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또다시 무슨 말씀이나요?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저는 이 애화를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늘 자기는 자기 어머니의 외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불만스럽고,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저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그만 학용품을 놓고 갔습니다. 학용품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학용품을 놓고 간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학용품을 챙겨서 학교에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딸에게 학용품을 전달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부모를, 그 아줌마를, 어머니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분이 누구니? 그랬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저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한 통 불평을 늘어놨어요. 어머니, 왜 내가 찾아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찾아왔느냐. 제발 오지 말라. 하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며칠 지나서 이모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모한테도 그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얼굴이 일그러져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갓난아기 였을 때 너를 집에다가 놓고 시장을 갔다 오는 사이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이 났더라. 불길은 엄청 하마처럼 온 집안을 삼키듯 타오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구하려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다.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 들어가서 너를 이불에 싸가지고 구하에 내다가 내 얼굴이 이렇게, 너희 어머님이 얼굴이 이렇게 화상으로 일그러졌단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왜,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왜 어머님의 그런 것을 몰랐을까,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못된 아이라고 하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 애화를 제가 들으면서요, 우리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나보고 나를 위해 죽으래? 왜 자기가 죽어놓고는, 그러죠? 내가 죽으라고 했나요? 자기가 죽어놓고는 나를 믿으라고, 나 믿으라고 안 믿으라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을 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본능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이거 글쎄요, 아마 죽을까 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있는데,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 나 믿을래? 내가 너를 위해 너 죽어줄까?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줘도 되겠니?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각 사람들한테요, 확인했습니까? 동의 얻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너 나 믿을래?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줄 것인데 너 나중에 다 믿을래?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우리 한참 우리 40대, 40대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 키우느라고 애쓰시죠?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마 다 그냥 온순해서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난하지 않죠, 특별히. 근데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유난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부모의 속을 막 탁탁 긋고 새까맣게 썩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아이가 계속 말썽을 피우면 어때요? 이거 그냥 이거 자식 그냥 끊어 버릴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버려까지는 안 되죠. 몇 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혈연관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보였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을까요? 그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지만 그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알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안 믿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믿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그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도 배척했어요. 성자 하나님도 배척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배척하고 성부 하나님도 배척하고 우상숭배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까지도 배척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귀신이 하는 일로 바꿔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귀신의 영이 귀신이 하는 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적이고 고의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진 거예요. 성령을 완전히 회방하는 그런 죄잖아요. 고의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몰랐다. 그러나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봤을 때는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땠어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 근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후에 주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패턴으로 구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오늘부터 계속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다라.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5년, 10년, 15년 만에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결국 구원받게 됐을까? 참 의아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사랑이 작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봤을 때,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 나도 알고 그분도 알아요. 우리가 형편없는, 더러운, 부끄러운, 부족한, 덜 떨어진,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세상적으로 정말 찌질한 그러한 모습이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래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두 번째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까 거절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어때요? 6절에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거죠. 적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관심자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예복을 입은 자들, 또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자, 무관심자, 대적자,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누가 청하면 다 받았죠. 그렇죠? 택함은 누가 받았나요? 무관심자, 적대자 아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아니죠. 입은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복을 입은 자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예복이냐? 내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었냐? 집에서 일하다 말고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넥타이 차고 잘 입고 오는 그런 예복이냐? 다 떨어진 옷이냐? 평소에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입고 다녔던 옷이냐? 특별히 맞춘 부랴부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맞춘 예복이냐? 좋은 옷이냐? 어떤 옷일까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예복이 적합한 거예요? 혼인잔치 주최 측에서 준비한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왜 택함을 받았느냐 했을 때, 내가 준비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택함받았느냐? 주최 측에서 준비한 것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그래서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이와 같다. 너희들이 준비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불문하고 너희들이 준비한 것은 안 된다. 내가 준비한 것을 입고 와라. 내가 예비한 것을, 제시한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너희들 것으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내려놔라. 포기하라. 난파선 같은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네 의를 세우려고 하는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인정하는 내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게 자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참다운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옷은 스가랴서에서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무릇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구원받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집에 차려입고 헐레벌떡 갔다 와봤자 결혼식장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때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위에다 딱 입히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계급장 다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애복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의 애복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를 다 수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어때요? 다 그냥 옷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거지도 그 속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부자도 다 똑같아요. 아무리 떨어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와라.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더 덧입힐 거니까. 그래서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요,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자기 것은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본 그 모습 그대로요, 그래 너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썩은 죄인이다, 심히 부패한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요 구더기 같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이사야 43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볼 때 내 눈에는 네가 심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사야 43장이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볼까요?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 같아.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본 그 눈은요 정확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눈이, 그것이, 그 모습이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나를 볼 때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43장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너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다시 사왔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다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리고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그렇지, 내가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때로는 과소평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겸손하게. 우리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아무것도 추가하지 말라,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는 정말 존귀한 자로 내가 내 눈에 볼 때는 보인다, 보배로운 자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흰옷 입은 자들, 옷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사람이 준비한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고. 그래서요,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것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바로 의고 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죠. 그럼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거. 하나님 볼 때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하고 하찮아 보여서 뭔가 덧붙이고 싶은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 볼 때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의고, 그 의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활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선한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악한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고. 영원한 사랑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나요? 네, 죄 용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언제 완결이 됐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 용서, 내가 받은 그 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용서는 바로 그 시작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용서했는데. 왜 죽으셨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용서해놓고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경우가 없는 하나님, 무원칙의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최순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나왔네, 박아무개, 이분들의 지금 빨리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맞나요? 맞죠? 마음적으로 심판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나요?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법대로 심판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 사람을 갖다가, 그 죄를 갖다가 규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법대로 법리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않죠? 많은 여러 번의 변론과 재판을 많이 겪어서 나중에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법 때문에 죄인 됐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된 거고,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요, 법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법적인 근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거기 1번, 2번, 3번인데 어디예요? 1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을 계획했을 때. 언제죠? 마음에서 용서는요, 3번이에요. 법적인 용서의 근거가 완성된 때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숨을 거두실 때,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예. 아들을 내어주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뭐라고 했는데,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영생은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영생은 영원 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1번, 2번, 3번. 저는 예전에는 1번으로 알았어요. 내가 믿었을 때, 이때. 그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가 이미 다 용서했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사랑, 마음의 용서는 이미, 근데 시간이 더 흘러다 보니까 아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 됐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조금 우리가 들추어서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탕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용서했나요? 언제 사랑을 시작을 하게 됐나요? 1번, 탕자하고 만났을 때,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보고,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을 때, 이때입니까? 2번, 탕자가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회개할 때입니까? 그래서 돌이켜 갈 때. 3번,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할 때, 이때입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할 때, 이때 용서했나요? 4번,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갔을 때, 가출했을 때, 이때나요? 근데 아마 4번이나 5번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탕자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쯤 시작했을까요? 영원 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 그래서 탕자는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놈이 집 앞에 왔다가 겁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다시 돌아갈까봐, 그것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탕자의 아버지 같다면, 제가 탕자의 아버지 같다면 프랑카드를 마을 어기다가 집 앞에다 걸어놨을 거예요. 야, 내가 니네 다 용서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이요. 시간이 엄청 갔네요. 내가 네 해모를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다 용서해놨으니까 넌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는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탕자 생활하다가 지옥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구원받을 이 앞에 내담자가 어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버지께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아들을, 죄를 다 용서하고 하루빨리 돌아올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또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간절한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참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건거하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한다면 이 얼마나 참 피곤하고 또 억지 같고 힘든 일이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